오늘 이제 앞으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숲길, 오솔길을 걷던 중에 두 갈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등하면서 할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두 길 중앙에 딱 놓고 쓰러뜨릴 때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쓰러뜨려 놓고 지팡이를 세워놓고 쓰러뜨린 곳을 가리켰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사실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지팡이를 또 세워놓고 결국 계속해서 반복하고 왼쪽으로 쓰러지자 할머니는 역시 하나님은 왼쪽으로 인도하시는군요 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은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가 믿는 것이 있고요. 말로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늘 우리가 믿을만 한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의지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죠. 우리 모양만 있고 믿음이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은 진짜인가?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너희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2인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명이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겁이 많은 환자였는지 검사를 하려고 기기만 갔다 해도 벌벌 떨었어요. 주사만 갔다 해도 벌벌 떨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이렇게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너무 긴장을 해서 심호흡은 하지 않고 심호흡 이렇게 따라했습니다. 계속 아주 묻자고 하는데 안 웃고 계시는데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명히 의사가 하는 말을 따라했지만 의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하지 않고요, 말만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믿음은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 우리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그래, 내 믿음이 크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 믿음 정말 좋다.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런 책망을 들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불신과 불안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실망한 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명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그들의 생각은 끝났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지도자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고요,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을 보게 되는 때는 죽음과 절망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었을까. 제자라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고요.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절망하고 실망한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 주셨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없는 사람이었을까?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을 보고요, 또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근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덤에서 이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그날에 그들 둘이란 어떤 사람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4장 11절 말씀 볼게요. 사도들은요,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허탄한,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믿지 않았대요. 사도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려 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실망에 차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언제나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기소침해서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언제나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는 실망한 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2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슬픔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슬픔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실 때, 아니 주님이 이미 다가오셨는데도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슬픔으로,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아픔과 절망으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위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아픔과 슬픔을 다 털어내도록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은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다 주님 앞에 털어내놓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던 사실 여러분 주목해 봅시다. 길을 가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순간에 믿음이 존재합니다. 혹은 우리의 힘은 인생의 여정에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순간의 믿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나는 순간 존재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지금 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아닌 누구요?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문제와 부족함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두 사람의 슬픔과 근심과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로하시고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들을 꾸짖는 순간에도 그들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악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들의 미련함으로 불신앙의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미련함으로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의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두 사람의 불신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생각에 부족해서 기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해주시지 믿습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하지 않은가 게으름이야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학예를 준비하는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지막 박사학위를 남겨놓고 논문집을 열심히 하는 중에 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학위를 박사학위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달렸지. 이건 내가 기도해서 모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어떤 때는요, 불신앙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떠넘기는 불신앙적인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볼게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장차 메시아가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 여인들을 통해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이들이
듣고 떠났습니다. 지독한 낙담으로요, 지독한 슬픔으로 이들의 마음이, 생각이 무뎌졌던 것입니다. 슬픔과 근심 때문에 이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때때로 슬픔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게 하면서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듣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보류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사자굴 앞을 지나갈 때 포효하면서 어슬렁거리는 사자에게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너 왜 울어? 새파랗게 질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요, 사자를 가둔 철장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성급함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유시인 부분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슬픔과 실망의 빛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날, 새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은 그날, 아직 약속의 날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흘이 채 지나지도 않은 날, 이들은 이미 실망하고 자신의 조바심으로 슬픔 가운데 그 약속의 자리에, 기적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며, 또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을 세우고요, 그 뜻이 내 세운 그 계획과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러한 불신앙을 가져온 이유 때문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슬픔에 차 있었고요, 또 우리 인생에서 실망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함을 사악함을 여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악함은 여러분 징계의 대상이지만 미련함은 배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우쳐 알기를 원하시고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 믿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소망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자녀가 보이는 이 불신앙을 모욕으로 간주하는 분이 아니라 미련하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미련함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꾸지람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날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밑에 지방을 제주도를 거쳐서 포항으로 나갔잖아요. 항구들에 있는 배들이 다 배를 정박해 놓고 닷을 내려놓고 꽁꽁이 꼭 묶어놨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여러분 배가 어떡합니까? 흔들립니다. 근데 그 배가 떠내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 중심을 꼭꼭 묶어놓고 닷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여도요, 작은 파도에, 작은 바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우리가 멀미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리고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련함을 질책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버리시는 사악한가를 여러분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흔들리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를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다른 것을 더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재밌는 사실인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것과 동시에 너무나 쉽게 믿는 경향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펄전 당시 살던 그 시대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기꾼이 순박한 노부부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옵니다. 사기꾼은 노부부의 집에 종종 들려 친분을 쌓았고 얼마 후에는 외국에 있는 노부부의 사촌이 엄청난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산을 받으려면 정부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하니 다달이 자기에게 돈을 주며 대신 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기꾼은 그렇게 수차례 걸쳐 많은 돈을 갈취했고 몇 개월이 지나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탄은요, 무섭고 더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가장 친절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함으로 정보를 빼내고 돈을 갈취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게 뭐예요? 법을 잘 아는 사람도요,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납치됐던 아들과 전화 통화가 되어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속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속성을 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예언도, 새벽에 무덤에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하는 여인의 소리도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죽은 사람에게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차 엠마오로 가는 이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둘째로는요,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입으로 수없이 되뇌고 말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인용되었던 고전적인 내용이죠.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주민은 기도를 열심히 하였지만 좀처럼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간구를 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을 주민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고 간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어른은 물론 아이까지 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산이 없었기 때문에 빗속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회 문턱에 몰려 서 있었어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쫙 펴들고 빗속을 향해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그날 기도하면서 비가 올 줄 알고 진정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녀 하나였어요.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오만만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요. 마지막에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첨단의 특급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도 상점이나 이부자리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부엌에서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그들은 밥이나 의복이나 집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이나 내일에 대해서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참된 믿음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 일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삶에서 천막에 거함한 믿음으로 살았고요. 양을 치는 믿음이 있었고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흐르는 눈물과 세악함을 이겨내는 믿음.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 굉장히 유교를 겪고 어려웠을 때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흐르는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결과와 이어진다면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자신의 무능함을 정당하고요. 삶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누는 엠마오의 두 제자,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 찾아와서 없어진 시체, 빈 무덤을 보고 우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왜 산자를 죽은 데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한 주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했지만 실상 믿지 못했던 우리 불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주방에서, 직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보이고 인생을 믿음으로 항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